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3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이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위협을 했는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2번 거절을 했죠. 처음에 절하라고 했을 때 거절하고 또 이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도 그때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이들이 이제 왕의 명령에 거부한 것이 이제 처음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제 1장에서도 봤듯이 이들이 이제 소년 시절에도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살기 위해서 이제 왕이 주는 모든 호의를 다 받지 않고 특별히 왕이 주는 음식을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뜻을 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삶의 방식이 굉장히 일관되죠. 소년의 시절에서도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왕의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거절하였는데 성인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어가지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때도 이 왕이 주는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핍하고 또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가 좀 안정되고 또 가진 것이 풍족해지고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살려는 마음들이 더 강해지는 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인생에 2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과 부요함의 시험. 가난함도 우리한테 시험이 되죠. 가난함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내 스스로 일구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이 부요함의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풍족해지고 좀 살만해지고 안정감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가난함의 시험보다 부유함과 풍족함의 시험이 배나 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 그 정말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또 어때요? 지금 이렇게 고위 관료로서 그냥 왕의 그 절하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은 얼마든지 안정되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들이 지금은 청년이죠. 청년이 아니라 중년 정도 됐겠죠. 지금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함의 시험도 통과하고 또 이 부요함이 주는 시험도 통과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예배와 충성과 믿음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좀 우리 삶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과 태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살아갈 때 변함없는가?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살아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이 보인 이 믿음의 중심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고백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을 용광로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을 때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불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일부러 고백을 하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들의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은 능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어떻게 정성과 치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 미신이라든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신을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뜻과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이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을 믿는 마음은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신의 뜻을 점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흉화복이라고 하잖아요. 뭘 하면은 좀 신을 나에게 복을 준 거고, 뭐가 없으면 신이 나에게 삐진거나 벌하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자꾸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주는 복을 판단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세상 종교들의 모습이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능력 밖의 일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판단이 되냐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 스스로 우리 이 지각이 짧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뭔가 좀 침울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좌절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 어떤 지금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뜻을 정하여서 살아갔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의 지금 행동을 주도하는 건 뭡니까? 2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다 주신다.
영원히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런 지금 억울하고 또 아주 폭력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계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마음을,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기가 쉽죠.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자꾸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낙담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좀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교만해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기가 쉬운 인생인데,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예수 십자가 복음에 의지해서 기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낙담하고 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3장의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이 용광로 불에서 건져주시는 장면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도 굉장히 또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에 보면은 분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죠. 분이 가득했다.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화가 나죠. 왜냐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여기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고, 자기 말 한마디에 우리 2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자기 말을 따르는 그런 이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다고 자기를 여겼던, 내가 신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여겼던 이 느부갓네살의 말에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다 내 말을 듣는데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또 역설적으로 무력함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분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에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무력감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이 자신의 한계를 이때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주대하고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19절에 보면은 이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배를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7배라는 거는 이제 사실 뭐 정확히 7배겠습니까? 뭐 어떻게 뭐 온도 재보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이제 불에 옮겨붙는 이제 그런 불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뜨겁게 하라, 이런 이제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면은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 가운데로 끌고 갔던 사람이 오히려 그 불에 타 죽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옮겨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형을 집행하려는 사람까지도 태워 죽일 정도로 뜨겁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분노와 또 이 자기의 권능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람이 유치한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유치한 일을 좀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 불이잖아요. 그죠? 용광로 불인데 보통 뜨거운 거랑 7배 뜨거운 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어차피 똑같잖아요. 죽는 건. 그죠? 그냥 뜨거운 불에 죽든지 7배 뜨거운 불에 죽든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어떤 사람에게요? 이미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오히려 7배 뜨거우면은 빨리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불을 7배 뜨겁게 하라 이렇게 한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좀 참 이렇게 무력하구나.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큰 위협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이미 내가 이 불에 타 죽기로 각오한 사람에게 그냥 뭐 한 3배 불에 타 죽든지 7배 불에 타 죽든지 어차피 죽기를 각오했는데 그게 무슨 아무런 이제 영향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냥 이렇게 자기 화났다는 거 표현하려고 이 7배를 뜨겁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력감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7배의 뜨거운 불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있잖아요. 그 세상에 주는 공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유치해요. 계속 같은 방식이거든요. 계속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믿음에 의해서 결단하고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또 수고를 감수하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뭐 그냥 뜨거운 불이거나 7배 뜨거운 불이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큰 차이가. 어차피 그렇게 각오하며 살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주는 어떤 위협이라든가 걱정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유치해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방식인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죽이겠다 7배 뜨거운 불로 죽이겠다. 근데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사실 그것은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7배 뜨겁거나 뭐 3배 뜨겁거나 100배 뜨겁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면서 좀 그 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지금 7배 뜨거운 불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입은 옷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입은 옷을.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옷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모자도 갇혀 입고 다른 옷도 이렇게 갇혀 입었다니까 상당히 갇혀 입은 차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보면은 이제 이 복장이 축제에 가는 복장이었다는 거예요. 축제에 가는 복장. 그렇죠. 이렇게 모자를 쓰고 가는 것부터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한껏 꾸미는 이렇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죽으러 가는 복장이 아닌 거예요. 이 보면은 상당히 잘 갇혀 있고 정말 이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 지금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 화양대 이 용광로 앞에 걸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자기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 억압과 폭력에도 주눅들거나 전혀 이렇게 움츠러들지가 않은 거죠. 7배 뜨거운 불에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떳떳하고 담대하게 지금 자신이 가진 마음과 지금 결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더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 고난받는 거 그리고 이 죽기까지 각오하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불타 죽을 건데 그 옷이 뭐 불타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뭐 또 7배면은 뭐 흔적도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용광로 같은 불이 뭐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불이 아니잖아요. 죄까지도 태워버리는 불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앞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정말 담대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이 용광로 불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났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도 사진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다 양복을 갖춰 입고 계시는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도산 안청호 선생님께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특별히 요청을 했다고요. 우리 좋은 옷을 갖춰 입고 사진을 찍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독립운동 하는데 얼마나 그 피골이 상접하고 그래서 독립운동가 분들 좀 오래 사신 분들 말년을 보면은 정말 그 피부도 정말 많이 늙어 계시고 고생이 한 흔적들이 역력해요. 근데 우리가 자주 보는 사진은 어때요? 그 양복을 딱 갖춰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고되고 힘들고 고난이고 정말 죽어나가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만큼 고귀한 일이다. 이것을 후대에 남기고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옷을 갖춰 입고 사진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생각나면서 이렇게 옷을 좀 잘 갖춰 입어야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어떤 이런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도 이것에 당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불에 던질 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불에 던지라고 했을 때 결박해서 던집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결박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불이 뜨거우니까 뛰쳐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정말 결박한 상태로 그 불 가운데서 온전히 고통 가운데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지켜주시고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뭐냐니까 우리 24절 이렇게 25절을 보면은 왕이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고 있는데 딱 뭐예요? 24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놀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던진 사람이 3명이 아니냐? 왜 그러냐니까 왕이 봤을 때 불 가운데 4명이 있는데 4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4사람이, 그래도 25절에 보면은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상한 거죠. 결박해서 던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4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4명이 있다는 거예요. 4명이. 그래서 이제 아주 특이한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실 때 불 가운데서 이렇게 거니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3사람만 있게 하신 게 아니라 4사람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그 넷째 모양을 봤을 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그러면 이 4번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물론 이제 구약의 어떤 맥락과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도우셨다,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25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렇게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구태여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를 보고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표현이죠. 구약의 이 맥락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딱 어떤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니까 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본문 안에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고 또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면에서 우리가 신약의 백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비가 강하게 오게 하셔가지고 불을 뭐 이렇게 꺼뜨리신다거나,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건져내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불 가운데 거니도록 하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직접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는 거를 이들도 알지만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신적 현현이. 그래서 뭐 구약 어디에도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없어요. 이 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특별한 방법을 쓰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 앞에 가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로 앞에서는 뭐예요? 누가 나에게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소리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불도 못 태우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지금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주 공손한 모습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면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27절에서 보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보는 게 뭐예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 이 사드랑, 이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나왔을 때 27절에 보니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그럼 당연하듯이 이 옷도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불탄 냄새도 없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해요.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죠.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도 이 상황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를 아주 이 느부갓네살이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자유롭게 거닐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을 지키신 이야기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구약의 이 포로기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불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불 가운데. 그죠? 우리가 다니엘의 배경을 살펴보면서도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포로기의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기. 그래서 다니엘도 그걸 알았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바벨론의 박해가 끊임없이 있었고 핍박도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도 그렇고 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이 바벨론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음에서도 지금 이 상황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이 불 가운데 있기를 거절하고 뛰쳐나와서 금신상에 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맥락과 상황.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있었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키셨다. 이 이야기는 곧 어떤 걸 지금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는 거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포로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핍박과 고통을 감내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지키셔서 보존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있고 큰 용기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불과 같은 인생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타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불을 통과해 봐야겠다. 이 불과 같은 인생, 불과 같은 시대, 한번 인내해야겠다. 주님 의지해서 주와 함께 한번 걸어가 봐야겠다. 이런 믿음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건지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내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이들도 이제 계속 있다가 왕이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굳이 나온 거지. 맘만 먹었으면 이제 계속 있을 기세였죠. 그죠? 그러니까 불이 꺼지든지 내가 버티든지 한번 해보자. 이런 기세로 있었던 거예요. 왕이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불에서 건져내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보면은. 불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을 살펴볼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불과 같은 공포와 힘겨움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삶이 보니까 그렇죠. 이 통과해야 되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고통, 정서적 고통, 정신적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 또 매일마다 먹고 사는 것에서 오는 힘겨움,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공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그냥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먹고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 미래가 암울할 것이다, 노년이 정말 불행할 것이다, 이런 위협과 공포로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위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내일 이제 출근하시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내일 출근하는데 정말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 정말 고통이 일그러지고 정말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불 가운데 내 몸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과 공포와 거리낌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런 마음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했을 때 취업 전선에 이렇게 뛰어드는데 가진 위협과 그 공포, 내가 여기서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 정말 불투명한 미래, 그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이렇게 뛰어들 때 정말 그 암울하고 큰 고통을 그래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좀 대학 졸업 시기 앞두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마음속에 이사야서 43장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자기 직전에. 네. 근데 제가 이사야서 43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직전에 그냥 이사야서 43장 이렇게 해주고 딱 읽어봤더니 어떤 말씀이 있었냐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서 43장 말씀. 물도 해하지 못하고 불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인도해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어떤 공포와 어떤 고통에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죠. 이 이사야서 말씀도 포로기 때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해보셨던 거예요. 이 출애굽했을 때가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거는 이 홍해 바다에서 물의 위협에서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출애굽 가운데 그 불의 위협도 있었어요. 불의 위협. 이 불기둥으로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셨죠. 그러니까 불기둥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에 사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아주 확실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이거를 확신하고 여기에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에 어떤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보다도 7배가 뜨거운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시험을,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이제 이 고난에는 다양한 측면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도의 차이만 좀 있다 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할 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방향은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상황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괴로울 때, 어떤 고난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에서 괴로울 때 정말 우리 마음 한켠에 실존적으로 좀 어려움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망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어려워요. 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몸도 상하는 것 같고, 또 가장 이제 좀 속상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인격이 망가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인격이. 뭐 우리 많이 얘기하지, 성격 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격 버리는 사람들 자주 어떤 경우냐니까 좀 이 고난을 매끄럽게 통과하지 못했을 때, 고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인격이 망가지고 좀 너그러움이 사라지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는 그런 이런 이제 결과들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 고난과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질되고 망가질까봐, 그것이 이제 걱정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고난을 모두 통과하고 이 불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났을 때,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불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지나더라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더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든지 7배 뜨거운 이 불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털 하나도 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좀 옷을 좀 잘 갖춰 입도록 양복 하나 갖춰 입으세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양복 하나 갖춰 입고 사진 하나 딱 찍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고난의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가겠다. 옷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적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말 고난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이겨내보겠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불을 거닐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붙잡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실 때 이 사람들을 불에서 건져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불 가운데서 함께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는 뭐가 가장 좋습니까? 불에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좀 그렇게 일하시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얼마나 깔끔해요. 그냥 불에 안 들어가게 느부갓네살 마음 바꿔주시고 바로 그냥 신상 무너뜨려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불 속을 거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뭐 일일이 다 이해하거나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복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고난과 불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주 강조하시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옥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지옥을 묘사할 때 지옥이 불에 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의 고통 이런 것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반면에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고통과 아픔이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또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을 지옥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곳을 천국이라고 자꾸 이렇게 좀 하는 선입견이 있냐면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지옥이고 고통과 아픔이 없고 제거되어 있으면은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이게 참 이 본문의 심오한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천국을 완전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저 불 밖에는 금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면 바벨론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관직을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불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지옥이고 어디가 천국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없으니까 저 금신상이 서 있는 세상이 천국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면은 불에 활활 타올라서 7배가 타올라서 주변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불태우고 고통을 주니까 그곳이 우리 눈에는 지옥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신상에 절하면서 아, 내가 천국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 달리 천국,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7배가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뜨거운 불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돼요. 뭐냐니까 천국인 이유는 고통과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돌봄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인 것이에요.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곳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곳이 안정되었어도 결국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지옥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고통과 어떤 불편함과 어떤 아픔을 동반할지라도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우리는 천국의 삶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고 편리하고 뭔가 이렇게 여유를 누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분별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와 함께 있기를 추구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거기에 우리 복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 시편에서도 이런 원리를 노래한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찬양으로도 있더라고요. 이 시편 84편 시편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고 편리하고 뭔가 풍족해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오히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그런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항상 고통과 고난을 피해서 편리함과 안정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려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심지어 이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분들이 할지라도 이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정말 천국이고 지옥인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롯처럼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더 사랑했던 그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도 자꾸 어떤 편리함과 풍족함을 쫓아가려는 그런 이제 인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찾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불 가운데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찾아서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직장 문제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과 환경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또 제가 이제 우리 교제하는 목사님들 통해서도 들었는데 좀 풍족하신 분들은 항상 그런 고민을 한대요. 어디가 살기 좋은가? 어디가 살기 좋은가? 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옮길 수 있으니까 어디가 살기 좋은지 매번 고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요즘에 교회 안에 풍족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자꾸 얘기하는 게 이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민 얘기. 어디가 그렇게 살기 좋은지.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뭐 캐나다 얘기했다가 또 최근에 미국 얘기했다가 아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좀 살다가 미국에 이사 가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마음 졸이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더 풍족한 삶, 더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쫓아 살면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어떤 문제의식도 못 느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힘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한 곳에 뿌리 내려서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다 뭐냐니까 금신상에게 절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불 속에서의 삶보다 금신상에서 절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편리함과 안정됨. 이게 이제 우상이고, 불편한 거,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정력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결국에 그러면서 나중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갈 때 감수해야 될 고난과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믿음을 양보하고 믿음은 한없이 넓은 바다와 같아서 거기에 내가 아무리 쓰레기를 버리고 가꾸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는 정말 적게 하고 자기의 삶과 안정과 조금 어떻게든 풍족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궁리는 더 많이 하니까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믿음은 계속해서 그럴 때 변질되고 그랬을 때 그 가정도 변질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결국에 남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남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위협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더 크게 여겨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수없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와 지체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 바쁜 삶을 지향하고 적당히 검소하게 살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편리함보다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더 복되고 더 값진 삶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면서 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보다 이 불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니는 삶이 더욱더 복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섣불리 안정과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불편함을 우리가 함께 견디면서 살아갑시다. 안정되고 편리한 삶이라는 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주의 말씀을 떠나서 편리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에 지옥이 주는 허무함과 속박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피해 대가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비록 불 속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자유롭게 거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국에 우리 인생에서 만난 불과 같은 시험과 고통들이 우리 영혼에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 가운데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불 속을 거니는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섣불리 고통스럽다고 해서 떠나거나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 마주대하는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인도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우리 삶 앞에 놓인 고통과 어떤 불편함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주와 함께 거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다니엘서 3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자유를, 이 불 가운데서 거닐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과 같은 시험에 기꺼이 뛰어드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평안과 안락함이 있지만 주님이 없는 세상보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그럴 때 불과 같은 고난과 힘겨움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